신명기 32장의 말씀은 모세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모세의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노래는 우리의 그 마음에 심령에 감동을 주면서 그 오래 기억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노래할 때 오히려 그것이 더 마음에 와닿고 그전에는 성경 목록과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노래하면서 그 목록을 이렇게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모세가 마지막 부분에 이 노래를 통해서 유언과 비슷한 말씀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의 단비로다. 비라고 했어요. 이 단비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겁니다. 그 설기를 따라 그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장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의 비가 오지 않으면은 그것을 맺힐 수가 없는 거죠. 이 비는 새롭게 하고 비옥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또 우리가 강성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고기도 제대로 안 잡히고 바다에서는 땅에서는 또 땅의 모든 그 결실을 가져올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때를 놓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혼의 기갈을 만나는 그런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있어야 우리 삶에 용기가 있고 또 그 모든 것을 비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엉뚱한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먹으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라.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완전하시고 공평하시고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변함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5절 이하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배도하게 됐다. 완악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저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느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부정하고 더러운 타락된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하나님께 이같이 보답하냐?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그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인생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배은망덕한 타락된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셨다는 말씀을 또 7절부터 10절에 하고 있는데, 옛날을 기억해봐라. 연대를 생각해봐라. 내 아비에게 물어봐라.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택했고 경계도 주셨고 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하나님은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그 새끼를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렇게 독수리 훈련, 독수리가 새끼를 갖다가 훈련할 때 그 새끼들을 갖다가 그냥 날지 못한 새끼들을 다 둥지를 틀어가지고 엎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막 그냥 나 죽었다고 떨어지는 그 새끼들을 다시 업어가지고 또 내려 팽개칠 때 계속해서 나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과 더불어 훈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잘해주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잘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죠. 버릇 없이 또 규모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교만하여서, 그리고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오히려 발로 찼다. 15절에 보니까 여수르는 거룩한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을 상징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살찜에 발로 찼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휼히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에게 대항하는 자녀들처럼 그 하나님 앞에 발로 차면서 그렇게 타락한, 비대해져 가면서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자가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완전하게 멸망시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머리학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구나. 그들이 다 그 모든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다. 다 갚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말하고 있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이스라엘의 타락된 그런 역사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때도 그들이 나라 없이 포로로 끌려가며 또 세계를 방황하는 그런 국민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찢김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지만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겨하라. 그 모든 대적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이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 노래를 가르치면서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8절에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느니 그러면서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서 모세가 산에서 사라지는 그런 사명의 그 마지막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또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예비하며 마지막에 그 모든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다 맡기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타락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그런 사랑의 그 모든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비요 이슬이요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라고 했습니다. 가는 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더욱더 새심을 얻고 그 단비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모든 보호하심을 저버리고 타락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항상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부족한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